29일 날도 제가 이제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김석용 집사님이 그 도배하고 장판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골 생활 첫 발을 이제 내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그 전에 이제 시골집에 있던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이사 오기 전까지.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자료 준비한 것들이 야, 이거 잘못하다 설교를 못 하겠다. 이렇게 그런 막 불안감이 이제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서울에서 갖고 온 것 가지고 부랴부랴 세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까지 가가지고 USB를 사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컴퓨터로 이제 제가 한 30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이라는 우리가 이제 교과를 공부하는데요. 이 출애굽을 쓴 사람이 이제 앤드루스 대학교 총장이십니다. 신학과 총장님이 쓰셔서 제가 하는 말씀보다 이 성경 그 교과 공부 책이 허쓱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이번 기가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첫 번 기도 아마 이 총장님이 쓰셨지 않나 하는 그런 그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암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오늘 출애굽하고 뭐 어떤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 가정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은 성경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경의 전체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이 뽑는다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출애굽하고 신약의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약 사건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께서 저하고 의논 또 얘기도 없이 이제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시골 생활하면서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저희 형제들을 다 서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서울이죠.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다고 교육 정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가게 됐다고 해서 서울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왜 부모님께서 저를 서울로 보냈을까? 그 마음을 지금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골 생활이 저희 아버님이 사시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식들만은 이 농사 짓지 말고 서울에 가서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모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시골 생활을 결정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인생 어떤 분은 2막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인생 3막을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눈이 안 좋은데 이게 쓰니까 성도님들이 안 보이고 이걸 벗으니까 또 이게 안 보이고 상당히 제가 이제 1막을 이제 저는 3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1막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이제 교육을 받는
어떤 사회에 나오기 위한 준비, 그게 이제 30세까지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까지 나오면 이제 30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결혼하고 직장생활까지 하면, 은퇴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60세에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30세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30년, 이제 남자는 이제 90세 정도 평균이 30년을 어떻게 살을까. 우리 집사람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시골에 가겠다,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나라도 시골에 가서 살겠다.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머님 혼자 사셨기 때문에 돌봐야 되고, 또 시골에 이런 집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 제가는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 그 추억이 아주 행복했고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올해 7월까지 딱 2년이었거든요. 제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와서 이제 모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예, 그래서 앞으로 생활은 고난의 생활에서 이제 행복한 생활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출애굽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모든 과정, 성경 역사가요, 크게 보면 저도 인생 산막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요셉까지, 저는 일막이라고 봅니다. 요셉까지 하면 거의 성경 역사를 지금, 구약은 4,000년, 신약 우리가 이제 6,000년 창조 역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2,000년은 언제부터냐? 출애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거의 2,000년으로 이렇게 풀어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00년이 이제 시작, 끝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3막입니다. 성경에 크게 3막으로 나누면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고찰해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에 천지 창조가 6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그러면은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6,000년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는 하늘과 바다와 땅 3일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3일은 어떻게 해요? 그 3일간 창조한 거에 대한 후속 설명입니다. 6,000년의 어떤 그 그림이 거기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하게 우리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를 이제 그 창세기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예언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4대 만은요, 4대 만이라는 말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같으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유대 민족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유대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부터 유대 민족이 유대 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부터 이제 유대 민족, 유대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고난의 역사를 겪다가 내가 출애굽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출애굽에서 모세한테는 430년이 돼가 애굽에서 고난을 겪다가 출애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험난한 생활은 야곱의 그 바로를 만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요셉이 바로를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요? 30세입니다요. 요셉이 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는 참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요셉이 바로를 만난 때가 30세인데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100년 동안 이제 그 애굽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동안에 70년은 행복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야곱은 그때 이제 모세가 아니라 그 야곱이 그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 야곱을 이제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나그네 되어 험난한 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130세입니다. 요셉이 30세고 야곱이 130세에 바로를 만난 것입니다. 100세. 그때 이제 야곱은 147세에 애굽에서 이제 죽고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나오는 그 과정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만에 끝나는 그날 430년이 딱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66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리라. 우리가 지난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 암시를 배우면서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출애굽하면서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나라와 그 민족과 또 시온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그 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7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율법을 발견하는 이제 네 번째 구성 요소가 이제 판결자 예수님이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율법과 예수님 판결자가 구성이 되면 이제 나라가 온전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누구냐면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되기로라. 12지파 중에 누가 나왔어요? 한 지파도 안 나왔는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설 자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금신상을 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를,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레위인 족속이었습니다. 이 레위 족속의 후손이 이 민족이 모세입니다. 이 고핫과 아므람과 아론과 모세가 레위 족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을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그 연도를 보면은 참 제가 이제 자료를 옛날에 이제 영남에 있을 때 6년 동안 이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성경 연대를 이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정말 소름 돋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출애굽까지가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87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부터 예루살렘 시작까지가 873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상 찾아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잊어버릴까 봐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연도가요. 이렇게 그 예루살렘 명랑, 예루살렘의 수도가 시작되고 출애굽하고 그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과 이 그분들의 어떤 선지자들이 그랬을 때에 그분들의 역사, 사건 이것들을 다 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조들이 아담부터 요셉까지 부조들의 출생과 사망 연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은요, 이 6,000년의 역사가 그려집니다. 그냥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은 6025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연도. 그게 성경상의 기록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언약법전입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보면 법이 없어도 다 하늘에 가실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법이 필요하지요? 남이 나를 해칠까봐 남을 위한 법입니까? 남을 제지하고 억제하게 하기 위한 법입니까? 아니지요. 나를 위한 법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기 위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이게 저 판을 보고 제가 조금 보이네요. 저게 이 십계명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또 하나는 뭡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안식일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깨닫습니다. 이 국가의 최상위법이 뭡니까? 최상위법이 헌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서할 때 뭐래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20장의 헌법 20조인가 거기에 나올 겁니다.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는다.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런 국가의 모든 중요한 법들이 헌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를 나침판같이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고통이 고뇌의 생활들이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요? 정의로운 사회는 뭐냐? 기회가 균등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정의롭고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이 땅에 이 모든 불평등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어때요? 불평등은 더욱 심해집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학력의 격차는 날로 더해가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갈수록 심해져. 빈익빈 부익부는 날로 더하고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거를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이 말씀은 뭡니까?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니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때는 아무런 죄의 의식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담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졌습니다. 그것도 사단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실행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그림자라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예수님의 그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삶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그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법도 십계명이 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출애굽기, 우리가 모세 오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십계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행세칙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그 십계명 보여드렸지만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의사 재물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레위기에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신명기에서 그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신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을 치면요, 몇 가지나 될까요? 몇 천 가지,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헌법, 민법, 상법, 특별법, 보건법, 특별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그 시행세칙까지 자세하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죄짓지 말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생활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갔네요. 여기 이제 그 더 많은 법도에 보면 인권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종들을 다루는 6년 동안은 너희가 이제 하지만 7년 동안은 자유인으로 놔둬라. 어떤 임신매매 방지법 같은 그런 부모를 살인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사형에 처하라. 납치범도 사형에 처하라. 이런 구체적인 법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상해법도 이제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고요. 뭐 도둑질 아니다. 가죽이나 물품을 도둑질할 때 어떻게 처리하라. 뭐 돈을 우리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절대로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 꿔주지 말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돌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 세상의 모든 법입니다. 그 창세기 22장, 23장에 보면 간음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증죄도 나옵니다. 남을 모욕하는 것도 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법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법들입니다. 그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법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폐기했다고?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요, 히브리서 7장 12절 18절인가요? 그 폐기했다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et inside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옆에 모아놨다, 떼어놓았다, 무시하다, 파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7절인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세트 인사이드를요 마태복음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어볼리시라고 그랬습니다. 디스트럭션, 완전한 파괴, 부쉈다는 말입니다. 또 완전한 파괴, 부서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폐기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파괴한 게 아니다. 옆에 두셨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완성이니라. 폐기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과 목사님, 잠깐 이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데.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끝으로 가버리고. 컴퓨터로 이거 뭐 한 30년 만에 처음 이게 하다 보니까요 조금 실수가 많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말고요, 절기 안식이라고 있습니다. 절기 안식일. 여기 도표로 제가 이제 그려놨는데요. 이 안식일, 정규의 안식일은 오늘입니다. 그죠? 여섯째 날까지 너희가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정규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기 안식일,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나팔절, 대적주일, 이런 절기도 안식하라. 너희가 성회로 보이고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안식일들은요, 스페셜 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 안식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절기 안식일들을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폐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요? 이 안식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서라,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까지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의 넷째 안식일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아비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 아비볼 나오고 니산월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요? 그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날인가, 언젠가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한테 점령을 당했을 때요, 그 점령을 당했을 때 그 점령한 나라의 법을 이 선지자들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볼이라는 말은 히브리 이 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력에 대한 이야기. 아비볼은 출애굽했을 때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날을 첫 달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죠. 그 에스라인가요? 느헤미야 가면 다른 말로 나옵니다. 아비볼이 아니라 니산월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양력을 이용하는 양력 사용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음력, 이제 달을 이용한 이제 달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아비볼 정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현대로는 3월, 4월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갑자기 멈추는 이유가 이게 그냥 안 하면 그냥 멈추는데 이게 제가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정벌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다 그들한테 다 이미 회개의 기간을 줍니다. 바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십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열재앙 때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장남, 맷돌을 뒤에 맷돌에 앉은 여자의 장남 다 죽이라고. 그때서야 뭐라고 해요? 바로가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씁니다.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이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회개의 기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자유롭고 평화로운 방법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토족 원주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징벌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악한 백성들아, 악하고 악한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넘어가네.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싸우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투고 싸우면은요, 나중에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 너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 우리가 직원회 할 때 조금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다투지 말라. 근데 어떤 분들은 직원회 하고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또 해요. 우리가요, 무슨 문제에 부닥치면 법의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나라 법이 있고 하나님 법이 있고,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법대로 시행을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족속들이 악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기 열왕기하 19장 35절하고 이사야 37장 3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사야서에서는 이 단어만 바꿨어요. 시체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십니다. 눈에는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눈에는 눈, 이에는 우리가 보복벌, 우리가 원수를 꼭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발에는 발로, 뭐 때리면 때림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랍비들이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여기 잡아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고 온전은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요,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 사람한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물건을 완전한 제품, 우리가 뭐 냉장고로 사면 이거 완전하네요, 온전하네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심오한 뜻이. 온전하라는요, 퍼펙트하다 이 말입니다. 퍼펙트하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하고 다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행위를 보고 전에 저렇게 했으니까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 정직한 걸 보고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나.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퍼펙트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생명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 요셉이 죽고 나서요 430년이 흘른 후에 모세를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43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모든 생물 안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 완전한 하나님이시. 인간의 말로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넓고 복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계신 분이다. 제가 시간이 다 갔으니까요.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노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이 노인이 왜 법정에 섰냐면요. 길을 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금은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기소가 돼서 법정에 쓴 것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제가 사흘간 굶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게 됐습니다. 판사가 또 묻습니다. 전에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만인의 평등한 것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벌금 10달러를 부과하겠습니다. 박진혁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아, 저 불쌍한 사람 좀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해주지.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말합니다. 저희는 취직도 할 수 없고 병이 들린 이혼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먹여 살릴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방정객들이 다 그가 면책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살피지 못한 우리도 잘못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이유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30년 피오넬로 갈라디아 판사, 그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로 유명해져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리는 자, 병든 자, 어려운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 인자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선대하는 자에게, 우리를 접대하는 자에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 우리를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성품,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가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교묘하고 기만적인 계략으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중에 슬픔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고뇌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영원한 저 하늘 본향에서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절실히 이 땅에 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을 공부하면서요,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하나님 본향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수시대 때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남은 인생 산막을 시골 고향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서천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남은 무리로 꼭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죄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가슴판에 두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 곁에 꼭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